42장과 43장까지 말씀 내용인데요. 유다 남은 백성의 기도 요청,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지금 1절에 나오는 가레아 아들 요하나는 착하고 실력 있고 군대 지휘관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랴 총독은 비교적 선한 사람인데 어리석어 가지고 이스마엘은 악한 사람인데 그 이스마엘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요하난이 실력 있고 시대를 분별하면서도 이스마엘 악한 사람을 처리하는데 늦장 부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전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하난 1절에 나오는 요하난이 선한 사람이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남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몰랐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의 지레짐작대로 하려다가 이때서야 늦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1절부터 다시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 대지는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다. 지금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지도자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은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다, 그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원인이나 결과는 접어두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착하고 복받을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원인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건 이제 차후 문제고, 확실한 건 자기들의 처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것, 그거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복받을 마음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재지로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순종하여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순종하여 복받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그겁니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응답이 있을 때 가감하지 말고 숨김없이 말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그 사람 싫어할 것 같으면은 감추고 또
그 사람이 조금 좋아할 말을 막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거짓된 선지자죠. 그래서 숨김없이 말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제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지금 좋은 마음입니까? 순종해서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그겁니다. 그러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절을 보니까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마음입니까? 기특하고 갸륵하고 대견하고, 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 형편과 우리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말씀을 순종하다가 좀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대지로는 순종하여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셋째 대지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복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현재적으로 좋게 하느냐 그거예요. 예?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순종하여 또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7절부터 보니까 10일 후에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복받을 말씀을 주셨어요. 7절에서 12절까지. 며칠 후에요? 10일 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어떤 때는 기도한 그 응답이 즉시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3, 4일, 5일 그렇게 있다가 기도의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며칠 있었습니까? 12일 후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3년, 5년 후에 기도의 응답이 올 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다만 그 시간이 때로는 즉시로, 때로는 4, 5일, 때로는 10일, 때로는 6개월, 때로는 3년, 때로는 10년.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10일 후에 하나님의 복받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한대로 내려오셨는데 8절에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언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 땅에 눌러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생각 하지 말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난에서, 10절 끝에 보면 재난에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해서 망하게 하고 왕들 대신들도 죽이고 또 사로잡아갔지만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보호해 줄 것이고 또 바벨론 왕도 너희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해하지 않게 내가 막아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12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복받을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넷째 대지로는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화받을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화받을 말씀을 주셨다 그겁니다. 먼저는 복받을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화받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하라 그거예요. 자,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화받을 말씀을 또 주셨다 그겁니다. 자, 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유다 남은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다 그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가 착하고 복받을 마음이라 그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욕심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 의논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 둘째로는요, 순종하여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구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자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갸륵한 마음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까? 10일 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왔습니까? 백성들이 복받을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라. 비록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이 성읍이 황폐가 되고 참으로 어렵게 됐지만 여기 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심고 뽑지 않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리아 총독을 죽였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해서 해하지 않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복받을 말씀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복받을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화받을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 땅에 살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면 지금 14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육신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세상에 좋은 걸 따라간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도 잘못되고 화를 받을 것이다. 17절에 보면 물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화받을 길과 복받을 길이 있으니 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해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가지고 복받을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복받을 길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하시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복받을 길과 화받을 길이 있는데 그건 누가 선택한다고요? 자기 의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장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참 안타깝죠. 선지자를 모함하고 화받을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일대지 이대지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순종하여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살아나가지고 선지자를 모함하면서 화받을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43장 1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언제 너를 보내어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너가 지금 거짓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니 5절 6절에 그 착하고 복받을 신앙의 자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5절 6절 다시 보면 저기 42장 5절 6절이에요. 그들의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복받을 마음은 어디로 가고 2절 43장 2절 3절을 보면은 호시아 아들 아사랴와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려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바룩과 손잡고 남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 사람에게 붙여서 죽게 만드는 사람으로 모함을 하더라 그겁니다. 무슨 길이 있었는데요? 복받을 길이 있었는데, 예? 42장 5절 6절 그 아름답고 착하고 복받을 신앙의 자세는 어디로 가고? 자, 처음에 그랬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결과에 어쨌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 그 기도,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 요청하는 것, 그거 참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다. 속내는 어쩌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결정해놨어요. 그래놓고 겉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종과 의논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생각한 것고 맞으면은 그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계획했던 것, 목적했던 것 거기에 벗어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포함합니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 바로고고 짝이 돼가지고 대적에게 넘겨줘서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인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 선택을 해야 할 그런 갈림길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해서, 근데 자기는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정해놨어요. 그렇게 놓고 그래도 신앙 한 가지 딱 신앙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놓고 장래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에, 내 형편에, 내 환경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안 맞아.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다고 그러더니 바록이라는 사람하고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서 죽이려고는 거짓된 예언을 하는구나. 참 안타깝죠. 그리고는 화받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에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지금 43장 4절이에요.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가마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도 끌고 가는 거예요. 네리야 아들 바룩도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 선지자라고 모함하고 바룩도 에레미야하고 합세해서 자기들을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서 죽게 만든다고 그렇게 모함에 붙이면서도 그래도 한 가닥 신앙은 있으니까 에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43장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여섯째 떼지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에레미야야, 돌 여러 개를 취하다가 다바네스에서 여러 개를 취하다가
유다 사람들 눈앞에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리고는 바로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 속에 감춰두라는 거예요. 왜냐?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산들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에서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내려갔죠? 42장 13절 14절을 다시 보시자고요. 42장 13절 14절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걸고 육신적인 꽤 지혜로 생각해서 그렇겠는데 42장 13절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고 화받을 길인데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같이 풍부하고 전쟁도 없고 양식의 궁핍도 없고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들판 초장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쌀 줄 알고 거리 갔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을 취해 가지고는 바로의 궁전 축대 밑에다 감춰 놨는데 바로 그 위에다가 바벨론 왕이 와 가지고 자기 의자를 놓고 바벨론 왕의 천막 휘장을 거기다 치고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이 애굽왕을 치고 지금 11절부터 다시 보면은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다는 그러잖아요. 일본이 지진이 나니까 9.9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지금 지난번에 포항에서 몇 도 지진 났다고 그랬죠? 몇 도예요? 5.4도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5.4도 났어도 그런데 7도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9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이제 건물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축물.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은 그 수하에 있으면 자기들은 죽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양식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나팔 소리, 전쟁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평화롭게 잘 살 줄 알았다 그거예요. 지진이 지금 8도까지 난 지금까지 그런 지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러니까 8도가 난다 하면 9도에도 견디게 했으니까는 얼마든지 지진이 나도 괜찮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꾀로 인간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하나님은 무시하고 9도 지진에도 견디게 해놓으면은 몇 도 지진을 일으키신다고요? 10도, 11도 지진을 일으키신다고요. 또
11도 지진에도 견디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몇 도 지진이 일어나요? 13도, 14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꾀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착하고 복받을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순종하여 또 복받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레미야도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도 응답을 주셨잖아요. 예, 복받을 길, 화받을 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또 다시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이집트도 북극 강성한 나라였으니까 이집트로 가면 설마 바벨론 왕이 이집트까지 쳐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우리 때문에. 또 이집트에는 나일강 풍부한 물도 있고 들판도 있고 그래서 흉년도 없고 양식도 풍부하고 그러니 그리로 내려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말씀은 무시하고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지혜로만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레미야야, 돌을 여러 개 유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취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궁전 문 앞에 축대 밑에다가 감춰놔라. 흙으로 덮어놔라. 왜? 그 위에다가 바벨론 왕이 의자를 놓을 것이고, 자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에 감춰라.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심판만 예고했으니까 이때라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여,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갑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복받을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돌이키죠. 회개하고 돌이키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런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첫째 떼지 둘째째 떼지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막론하고 어째요? 그 말씀 순종하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있다. 그런 신앙으로 올곧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